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영신교회 예꿈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아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 모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불편함을 사랑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을 잘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대학교에 이제 진학하거나 또 이제 취업을 이제 나갈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고액의 연봉을 받기로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떻죠? 바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 스펙을 쌓고 내 가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던 그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모습도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적인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와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다른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말을 할 때 보여주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옳다고 우리가 믿고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옳다고 믿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그 삶의 모습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듣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 절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섬기다에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존중하고 받들어 준다는 말이죠.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된 신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불편함을 선택하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신이신 분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작은 소견으로 신이 어떻게 나를 섬겨주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도 못할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런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거나 사람들에게 낮아져라,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원하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덧 흘러 날이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청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그때 없었는데 너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겠지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받아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다시 거둬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기 학자들이 말하는 10,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인 줄 알았고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많은 세금도 냈었고, 그 세리들이 또 착취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많이 배고픈 상황에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자기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심을,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임금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만들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모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다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숨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겨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은 산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예 섬김을 받을 그 기회조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은연중에 그 일들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섬김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라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할 때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영신의 그 성도님들께서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그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받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그 형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 그 자신의 그 형제를 제일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가 되어서 들어가시니까 곧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라, 명예가 중요하다, 인정받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숙제, 그러한 우리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내 모습이 바로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보여준 모습이 대속물로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참 신이신데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물로 바로 내어주신 곳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바로 자신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너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고난의 시간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어졌을 때, 그럴 때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가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을 모두 깨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죽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반만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기꺼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따라서 살아가겠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은 따라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의 모습이 온전히 옳다고 인정하고 내가 싫어도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감이 들더라도 그렇게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섬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아내야지 그게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제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도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던 것은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곧 새돌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제 3년 동안 잘 클 수 있게 도와주고 돌봐주면서 이제서야 오늘 말씀 나눈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필요한 거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게 생기면 다 경험해주고 경험시켜주고 경험하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제 거는 필요한 것을 사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은 그 아이가 제 가족이고 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 이 무한한 사랑의 모습,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그 헌신의 사랑을, 그 헌신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모두가 그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손해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옳다고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